오늘 이사야 2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승리하였던 귀족들과 장군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지방에 아름다운 별장을 사서 꾸며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정원 만들고 이런 것이 하나의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전쟁으로 여러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번 그것으로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직접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취해서 빼앗아 와서 분수대 만들고 잔디밭 만들어서 그 훌륭한 작품들 조각상들을 자기 정원에다가 갖다 놓고 감상하고 극장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면서 귀족들이 로마의 장군 귀족들이 굉장히 집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장군과 그 귀족이 모함을 받는다든지 혹은 다른 신하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는다든지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는 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잔디밭도 꽃밭도 다 파헤쳐지고 마당은 쓰레기가 굴러다니게 되는 그러한 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것도 순식간이죠.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짐승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가 타고 있는, 모시고 있는, 내가 지금 등에 태우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고 합니다. 자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왕이나 공주와 같은 귀한 분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말이. 그런데 말 위에 술주정뱅이, 포악자가 탄다고 하면은 말도 기분이 나빠서 어떤 날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 말도 자기 등에 타고 있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잘 모시고 사뿐사뿐 기분 좋게 다니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앞발을 들면서 주인을 타고 있는 사람을 술주정뱅이를 포악자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듯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참 바르고 의롭고 평화로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땅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비열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땅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그 땅도 꼴보기 싫어하는 듯이 거기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생길을 가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무슨 생각과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의 땅을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 8절, 9절에서는 그 가운데서 소고치고 수금 연주하는 수많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끊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흩으시겠다.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소고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춤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기쁜 일로 인하여서 포도주잔을 들고 그리고 또 소고와 수금을 치고 키면서 뭔가 기쁜 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은 바로 유다 백성이 바로 아수르 대제국을 물러가고 그 땅에서 공격해오던 아수르 대제국이 떠나갔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 앞에 눈앞의 위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고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 대제국은 물러갔지만 그렇게 대제국이 바로 문 앞에까지 성문 앞에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물러가게 되고 상황이 종료된 듯 하지만 죄와의 전쟁에서는 아직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이 지금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한 승리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100%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러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물러가게 되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내가 좀 괜찮은 듯하고 내가 좀 의로운 듯하고 내가 좀 믿음이 있는 듯하고 스스로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제국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떠나가게 하여서 하나님이 잠깐의 평안을 주셨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미스바성에 대각선 한 것처럼 다 모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은 100%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이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모여서 대각성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이제 물러가고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포도주잔을 드는 것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봄에 불청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살면서 불청객이 뭘까요? 봄에 황사, 황사, 미세먼지. 요즘에는 날씨 하면은 항상 내일 날씨는 맑고 흐리고 어떻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일 황사, 미세먼지는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의 불청객은 어느덧 이제 날씨만이 아니라 황사, 미세먼지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고 또 있어요. 봄의 불청객. 산불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릉 그 지역에 피해 입은 지역을 해안가 쪽을 싹 지나가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불길이 어느 지역으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바로 옆집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바로 옆집은 다 전수돼가지고 타고, 그 또 바로 옆에는 또 멀쩡하고, 해안가까지도 보았습니다. 해안가 집은 해안가는 괜찮구나 하고 봤는데 가운데를 싹 가로질러 갔어요. 불바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운데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가운데 집만 또 홀짝 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인가. 이런 봄의 불청객이 우리가 살면서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더 큰 불청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포도주잔을 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다시 땅이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을 떠나라라고 해가지고 떠나와서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힘들어도 기근이 있어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켜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주변의 그런데 참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위로부터 좌우로부터 사방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 길목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큰 대군들이 물러와가지고는 애굽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날마다 싸움이 있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불청객이 계속 찾아오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가 산불 지나가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맞고 그런 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땅으로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걸 찍으려고 하는데, 그 찍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촬영에 꼭 이것을 찍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필요하다면은, 아무리 멀고 누추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촬영 사진 장면에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읍을 가장 가치 있는 땅으로 여기시고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합니다. 그것은 이 골짜기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대부분의 수도는 한강, 파리, 프랑스 파리, 다 수도는 어때요?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서 식수도 마시고 사람들 여러 가지 씻고 하는 것들 다 강물로 마시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먹고 사는 자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읍 수도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사방에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가지고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골짜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수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외세의 침입을 대신 들 영향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관통하는 정말 푸른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물이 흐르진 않지만 예루살렘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좀 흐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장 가치 있는 지역으로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곳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수도로 해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근도 많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여러 가지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외국의 정말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점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냐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자꾸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땅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결국은 로마의 귀족과 장군의 별장처럼 정말 성전에 금을 세우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쓰레기로만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땅이 더럽게 되어졌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졌다. 로마의 귀족의 그 아름다웠던 그 정원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채워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물줄기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기근의 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깨끗하게 사람들이 나오는 오물도 다 버리고 하는 그런 강물도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화하는 걸 뛰어넘어서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처소가 있는 이곳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고 오염되게 하는 영적인 쓰레기들, 죄악들까지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더러웠던 모든 추악했던 죄악들이 말갛게 되어지고 씻어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읍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셉이 왜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 앞에서 나 그럼 이 꿈 얘기 안 할게 하면서 그냥 포기했었더라면은 좀 살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보디발의 그 총리 집에서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 앞에 넘어갔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래도 잘 나가는 총리의 또 여주인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오히려 더
감옥으로는 갈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든 결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온 나라 애굽의 온 세상 가운데 황폐하게 되어지는 대흉년에 목숨을 거는 결단의 말씀을 붙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특출난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 지역을 위해서, 진부를 위해서, 평창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깨끗하고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오대산 지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대신 우상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씀을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얼마나 대범한지 예수님까지도 막 시험을 해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은 결국에는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길로 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결말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 땅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축배하는 분위기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아수르 대제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더 큰 제국 아수르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애국 제국까지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가장 포악한 왕을 또 결국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쫓겨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호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화되어진 깨끗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물은 없지만 오물더미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강물은 없지만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모든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진 그 지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귀족의 자제들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조금 있는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이 아주 극히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13절에도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흠등같이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나무 옷을 주름 같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부스러기만 줍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 그 지역은 이제 버려진 땅, 황무한 땅이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도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도 일하셔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남았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래도 남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배자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남아서 생존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뚫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남아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역사는 이렇게 다 피폐하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듯 하지만 다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읽을 때는 계속 좋지 않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좋지 않은 말씀만 있어요. 차라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밭에 열매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는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한두 구절 정도 그냥 없고 해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땅은 어떤 땅의 성격인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땅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결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따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5월달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대 우리 옛날에 성경 퀴즈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싹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퀴즈대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퀴즈대회도 말씀 잘 가까이 하는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 장을 누가복음서를 책 한 권을 열심히 읽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문제를 막 내서 하면은 또 너무 또 프라이버시가 또 있고 하니까 제가 OX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잘하는 사람 따라가서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할 테니까 우리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5월달 여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남은 것이 얼마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딱 끊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장차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오게 될 것이고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땅 끝은 어디일까요? 저기 남쪽 끝에는 호즐랜드 옆에 뉴기니 여러 작은 섬들 원주민들이 아마 땅 끝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아마존 밀림 아프리카 사람들이 땅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땅끝의 기준은 예루살렘의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방 끝이 뭐예요? 중동. 동방 끝이 어디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있는 이 동북아시아가 땅끝입니다.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동방 예의주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동방이 바로 우리예요.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억지로 믿는 척 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땅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우후죽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땅 끝에서부터, 바다와 섬들과 동방에서부터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주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말씀을 무겁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내려놨는데 지금 땅 끝에서 다른 종족,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싫다고 해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유대 땅을 지나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의 사도가 되어 나갔습니다. 고린도 지방을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고린도 지역은 대륙과 대륙을 잇는 그 중간에 있는 아주 길쭉하게 생겨진 교통로에 바다가 지나가는 곳이고 또 육지와 대륙이 연결되는 곳이어서 이곳에서는 온갖 타락한 문명들이 거기에 그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또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더 떨었어요. 사도 바울. 여기는 이미 아데미 신전, 여신이 있는 신전 본거지거든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우상 숭배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별로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믿은 그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나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뿌리치고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그것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부수고 그러면서 하니까 주변에 장사진을 폈던 사람들이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 사업하는 거리 사건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의 그 우상을 버리는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성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었다면 그 세파를 아마 이겨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도 놓치고 세상의 복도 놓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 의해서 곳곳에 바벨론 지역의 127개의 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 곳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회당이 일어났고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쌓자했을 때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와 곳곳에 스룹바벨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에스라 성경 박사가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월달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5월달에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5월달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서로 운행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신교 단체일 뿐입니다. 우린 비록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찬양을 특성을 이렇게 매주 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말씀으로 모이게 힘쓰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실 수 있게 우리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5월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 골짜기에 바닷물 강물이 정말 흘러넘치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서 온 만물을 적시고 생명의 물줄기가 넘쳐나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데에 생명 강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